사람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도무지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나 있을까?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희망조차도 품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은 청년을 살리신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 누구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과부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과부의 아들이 과부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외동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 이 아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과부에게서 소망이 끊어졌다, 그야말로 절망이 닥쳐왔다, 내가 도무지 이 땅을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이 단번에 감격의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절망에서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고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을 맞이해도 되는가, 감격스러운 그런 감격의 상황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살아남으로 이 여인의 절망했던 마음, 무너졌던 마음, 사라졌던 희망,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저 아들이 죽기 전에 보다 아들이 더 귀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이 아들이 내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희망이었는가 깨닫게 되었을 텐데,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여인, 과부의 절망을 소망으로 회복시키셨다면, 오늘 죽음의 행렬을 부활의 행렬로 바꿔놓으셨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 그리고 우리의 내일에 대한 불안함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격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어떻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 절망에서 과부가 회복되어 감격을 누렸던 상황들을 살펴보므로 오늘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과부의 절망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회복되었는가? 첫째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사람을 죽이는 반면에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합니다. 끝없이 미워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듬뿍 받으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실 정도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사랑인가, 아니면 짜증스럽고 귀찮아서 축내뱉는 말인가? 우리가 주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고 또 주님께서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가를 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남을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예수의 사랑이 이 아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과부를 회복시킨 것이 주님의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소망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이 절망밖에 없다. 오늘 시대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소망을 품을 만한 시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우리 가정에 앞으로 남은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일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이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면 그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바라고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시대, 절망의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려워져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같이 마음을 놓아버리고 우리도 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힘써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떤 사랑인가?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아니하고 또 속히 어떤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또 오래 참으시는 사랑만이 아니라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금포도 과자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이 제물을 취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절망 중에 있던 과부를 회복시켜 놓았는데 이 주님의 사랑이 머물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으며 나라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손길을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게 되고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면서 자라게 되는데, 어머니의 손길,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어머니의 손길, 또 그리고 내 삶을 일일이 챙겨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만족을 하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 누렸던 평안, 만족, 이 정서적 안정이 커서도 자기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정서적으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삶의 단단한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인격,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어머니의 손길이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그리고 장성한 이후에 그 정서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손길은 어떠한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여인의 울음을 울지 말라라고 멈추게 하신 뒤에 누워있는,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의 관에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환자나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부지 중에라도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이들의 관념이었고 이들의 신앙관이었으며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을 의도적으로 만지셨다, 금기를 깨고 만지실 정도로 이 여인을 깊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관을 만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관손에 누워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초상의 행렬이 부활의 행렬로 바뀌었고, 아들을 잃고 절망 중에 있던 과부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의 상황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향해 내미신 주님의 손길이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밀어진다라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나를 향하여 내미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구하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만져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손길을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는 내 손에 있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 것이다, 내게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내가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에 맡겨진 그 문제가 기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우리를 감격 가운데 머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이 청년을 일으키고 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다, 주님의 말씀이 권세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의 순간에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인가 권세인가 능력인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 상황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100% 신뢰하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어떻게 내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겠는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입술로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부정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섭리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며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이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소녀가 살아난 일이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무덤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무덤을 걸어서 나온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고 또 우리의 인내가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부지런히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함으로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생명의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귀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신의 심령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교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며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